자,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성도의 첫째 부활과 휴거. 한번 더 해봅시다. 성도의 첫째 부활과 휴거. 첫째 부활은 언제 일어나고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첫째 부활과 휴거는 순서가 있다고 말합니다. 성도의 부활과 휴거는 순서가 있다고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아멘. 예수님은 부활의 첫째 열매이기 때문에 순서에 들어가지 않고요. 우리 성도들의 순서가 두 가지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하고 또 언제? 마지막.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데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된다고 했어요. 자기 차례. 자, 첫째 차례가 좋겠습니까? 마지막 차례가 좋겠습니까? 마지막이 좋다는 사람은 안 됩니다. 첫째가 좋아요. 첫째가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 자, 이게 도표로 보면 어떤 형태로 보는지 한번 봅시다. 7년 대환란 전 3년만 끝나고 나면 죽은 성도의 첫째 부활과 산 성도의 변화 휴거가 있습니다. 휴거가 있고요. 그 휴거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후 3년만 지나고 난 다음에 지상 재림 있죠. 지상 재림하고 나면 어떤 나라가 옵니까? 천인왕국. 천인왕국 끝나고 나면 낙원과 음부에 남아있는 영혼들 있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영혼들이 둘째 부활을 합니다. 성도와 불신자가요. 그러면 흰 보좌 심판을 받고 영원 천국, 영원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도표를 한번 그려보면요. 마지막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 여섯, 일곱째 나팔 불면 죽은 성도 부활, 그 산 성도의 휴거 있죠. 이래가지고 예수님의 보좌 앞으로 넘어가죠. 보좌 앞으로 가가지고 이 신부들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인사를 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결혼을 해서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 천연왕국에서 올라갔던 사람 내려와가지고 성 안에서 무슨 노릇 한다고요? 왕노릇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비처에 가 있는 성도들은 육체로 나와서 예비처에 가 있는 성도들은 백성 노릇을 하게 되고요. 백성이 되고. 자, 이리 되면 죽은 성도들이 다 오는 건 아니에요. 준비된 성도들만 와가지고 부활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남아있는 성도들은 지금 어디에 남아있습니까? 그래서 원래 자 보세요. 내려올 때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성 안에서 왕노릇 하는데 이 성 안에 낙원이 있잖아요. 낙원이. 그죠? 그래서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낙원에 있는 성도들이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천국시 낙원동의 영으로 그대로 둘째 부활 때까지, 둘째 부활이 여기는 둘째 부활. 천연왕국 끝나고 나면 둘째 부활 되잖아요. 그치? 둘째 부활 때까지 이 성 안에 그대로 있다는 사람. 아니면 낙원이 내려올 때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따로 예비처로 따로 이 낙원이라는 하나의 제2의 낙원, 하늘의 공중에 낙원을 두고 내려온다는 설.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첫 번째 게 맞다고 여기 성 안에 낙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따로 이 사람들은 제2의 낙원에 두고 온다는 사람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뭡니까? 뭐 비장의 무기가 있는 모양이죠. 뭐 나름대로 깨달은 게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이게 참 성경에서 답을 안 하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내 생각에 이거는 순전히 저의 생각입니다. 생각에는 공중에 두고 올 것 같아요. 여러분 흰옷 입지 않는 혼인 잔치에 들어갔던 흰옷 입지 않는 사람이 이를 갈면서 참여하지 못했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마 그 사람들이 여기에 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추정이에요. 너무 깊이 들어가면 무슨 단이 됩니까?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 너무 큰 이게 하나의 설이니까 이걸 받아. 그래서 이 안에서 청국시 낙원동에 이 영으로 그대로 있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공중에 그대로 두고 여기에서는 온전히 휴거된 성도들만 하고, 그 다음에 이 낙원에 있던 성도들은 천연왕국 끝나고 나면 부활. 그 다음에 죽은 자는 음부에 있잖아요. 음부에서 부활. 이게 둘째 부활입니다. 둘째 부활. 둘째 부활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게 좋겠습니까?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게 좋겠습니까? 뭐든 다 첫째가 좋습니다. 첫째가 좋다. 첫째 부활. 그래서 이게 뭐 자세하게 우리 신학자가 아니니까 알 필요 없지만은 전 3년만 끝나고 난 다음에 첫째 부활이 있고, 첫째 부활 할 때 준비되지 못한 자들은 남아가지고 둘째 부활에 참여한다. 천년 동안 왕노릇 할 동안에 이곳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교육을 받거나 뭘 하는지 어떤 사람 펄시콜레라는 분은 하늘나라 가 보니까 유격하고 있더라고 하는데. 그래서 펄시콜레가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단이 된 거예요. 펄시콜레 이단이라고 지금 찍혔잖아. 하늘나라 처음에 펄시콜레 내가 본 천국 그거 뭐 굉장했습니다. 굉장했는데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펄시콜레 책 읽지 마세요 하고 이단으로 찍혔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서로 일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일관성이 하나도 없어요, 서로.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천국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지금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이상으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누구에게? 요한에게. 그죠? 미래에 되어질 일 이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상으로 보여줄 때는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자라온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본 것이 진리는 될 수 없어요. 하나의 간증은 될 수 있어도.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천국, 지옥 갔다 왔다는 간증들이 다 틀린 거예요. 천국, 지옥 진짜 갔다 왔으면 간증이 똑같아야지. 천국 본 모습이 똑같아야지. 본 모습이 다 다르거든. 그럼 누가 말이 맞는 거야? 이런. 그래서 하나님은 나름대로 거기에 맞도록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맞도록 보여줘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동안 꿈을 꿨는데 천국과 지옥의 꿈을 한 달 넘게 계속해서 매일같이 꾸게 해주시더라고요. 주는데 그게 하루도 다 동일한 날이 없어요. 천국에 보는 모습이 다르고 휴거의 모습도 다르고 다 다르게 하나님이 다른 모습으로 내 수준에 맞게끔 내가 자라온 그 관습에 맞게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그 일들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천국은 이런 곳이다, 지옥은 이런 곳이다 깨닫게 해주는 곳이지.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요 죽은 자의 부활과 첫째 부활, 그 다음에 둘째 부활은 천연왕국 끝나고 난 다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던 음부에 가 있는 불신자들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던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부활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성도의 첫째 부활과 변화 휴거의 시기는 마지막 나팔 불 때에 죽은 자의 부활 휴거와 살아있는 자의 변화 휴거가 동시에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마지막 나팔은 이게 7번째 나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나팔 불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산자도 동시에 거의 일어나가지고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끝날 때 마지막 나팔 부니까 죽은 자의 부활 휴거와 산자의 휴거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조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나팔은 일곱 번째 천사가 부는 나팔입니다. 계시록 10장 7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 비밀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과 산자의 휴거가 비밀이다 그랬죠. 그죠? 비밀.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뭐냐? 마지막 나팔 불 때에 죽은 자의 부활과 살아있는 자의 변화 휴거가 비밀이다. 이게 이루어진다.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 불 때. 그래서 환란 전 휴거설도 이 나팔에 비하면 맞지 않고요. 환란 후 휴거설도 나팔에 비하면 맞지 않아요. 환란 근데 일곱 번째 나팔 요 때에 하면 딱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환란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천국에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또 16장에 보니까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고 시집가고 장가하더라 되어 있잖아요. 이때 사고 팔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집가고 장가하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후 3년 만에 못합니다. 일은 재앙이 바쁜데. 그런데 이때는 할 수 있습니다. 666표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더라 하는 거 보니까 매매가 이때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매매. 그러니까 이때에 휴구가 있다고 하면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고 하더라 도적같이 주님이 오더라 하는 그 말은 맞는데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처럼 환란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주님이 오더라는 그 말씀에는 안 맞아요. 그거는 또 여기에 맞고 또 환란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주님이 오더라라는 말은 또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는다는 그런 말에는 여기에 안 맞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고 환란을 다 겪고 전 3년만을 겪고 그 다음에 환란을 감해 주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후 3년만을 감해 주더라. 모든 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게 환란 중간설이에요. 일곱 번째 나팔. 환란 중간. 그래서 초창기에는 거의 교회가 70%가 환란 전 휴거설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은 거의가 환란 후 휴거설로 바뀌었습니다. 신학교에서. 그런데 요 근래에 들어서 차츰 부상하는 게 뭡니까? 환란 중간 휴거설. 환란 중간 휴거설. 부상하고 있어요. 누구와 함께? 예, 그 어떻게 잘 아십니까? 하늘영광교회, 우리 하늘영광교회 제 이름 빼고 우리 하늘영광교회와 함께 환란 중간 휴거설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환란 전이나 환란 중간이나 환란 후나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환란 전도 이단이 아니에요. 환란 중간도 이단이 아니고 환란 후 휴거설도 이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설은 성경을 보니까 환란 전이라는 말도 있고 중간이라는 말도 있고 후라는 말도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든지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믿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계시록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나팔 이후 하늘 성전이 열리고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여 그의 신부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 부는 장면이 나오죠. 다 같이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세세토록 왕노릇.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면 이제 세세토록 주님이 왕노릇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한다 이 말이죠. 재림 여기 재림을 간접적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일곱째 천사 나팔 부니까. 계시록 11장 19절 다 같이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언약궤는 누구다 그랬죠?
예수님. 7번째 나팔 불고 나니까 성전이 열리고 성전 언약궤가 보인다는 것은 성전이 열렸다는, 성전에서 주님이 나올 생각한다는, 공중 강림 신부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공중으로 하늘에서 이렇게 나올 준비를, 언약궤가 나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딱 이게 내려오면 바로 부활 휴거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다음 넘어갑니다. 마지막 나팔에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죽은 자들과 살아난 자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린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휴거라는 말이 이 끌유자입니다. 이 휴거. 휴거라는 말이 성경에는 휴거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휴거라는 말이 없는데 왜 휴거라는 말을 쓰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휴거라는 단어는 없지만은 끌유자와 덜거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끌어올려서 들려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 이 말이죠. 마지막 나팔에 주님께서 강림하시리니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성도는 5가지를 믿어야 돼요. 첫째, 성령으로 잉태했음을 믿어야 되고, 십자가의 죽음을 믿어야 되고, 부활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천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을 믿어야 돼요. 다 이루어졌는데 재림 하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죽은 자의 먼저 부활 휴거하고 산자의 변화 휴거가 일어납니다. 7번째 나팔 이후 3년 반 동안 여러 가지 재앙으로 세상을 심판하게 됩니다. 계시록 11장 19절 다 같이 시작.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 구절 앞에 내용이 뭡니까? 법궤가 언약궤가 보인다는 것이죠. 언약궤가 보여가지고 나올 때 정도 되면 그 뒤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 후 3년 만에 내려질 재앙이 따라온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이거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은 후 3년 만에 주님이 신부들 데리고 가고 나면 이 땅에 후 3년 만에 쏟아부어 버릴 것입니다. 죽은 성도의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는 누구인가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읽었죠? 차례대로 되리니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먼저 부활 휴거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게 마지막 때다 이 말입니다. 이 가장 마지막에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못한 자들은 마지막에 낙원에 있던 자들이 음부에 내려가서 부활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무덤으로 음부에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무덤으로 내려가서 부활한다 이 말입니다. 죽은 자들과 함께 같이 부활하기 때문에 죽은 자들과 이 낙원에 있는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부자에서 무슨 책으로 구분한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나 없나 그것으로 구분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먼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이 백부자 심판대에 섭니까 안 섭니까? 안 서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이미 왕노릇하기 때문에 백부자 심판 그게 생각이 안 나네. 백부자 심판에 안 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오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예수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는 자들, 지금 수많은 죽은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도 우리 김영섭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갔습니다. 이제 앞으로 누가 먼저 갈지 모르겠어요. 먼저 가는 사람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항상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세상에
수고를 끝내고 우리도 다 가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여기서 우리는 지금 나그네 생활하다가 같이 나그네 생활하다가 잠시 만나가지고 주방에서 그냥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오늘 돈가스 먹었잖아요. 함께 생활하면서 돈가스도 먹고 미역국도 먹고 또 소위국도 먹고 하면서 그렇게 생활하다가 또 나그네 생활 끝나고 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가면 가는 사람들을 먼저 간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자는 자들이다. 자는 자들. 죽은 자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자는 자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죽은 자다라고. 왜? 일어나야 되니까. 하나님 나팔 불면 와서 다시 일어나야 되니까 자는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무 두려워할 필요. 죽으면 그냥 좋은 곳으로 그냥 이사 가는 거예요. 이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가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은 살아 있을 때 좀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이 일을 감당하다가 그냥 가려고 하는 것이지, 그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100살, 1000살, 10,000살 살려고 그렇게 막 우리가 좋은 약을 먹고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 모세처럼 모세가 부르시는 그날까지 생기가 굉장히 모세에게는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사역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생기는 줬는데 맨날 놀러 다니고 주님이 일 안 하고 그러면 그 생기를 부어주는 거하고는 영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생기 줬을 때 주님이 일합시다. 오늘도 힘이 있을 때 주님이 일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에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한다고 약속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꾸 죽은 자들과 이렇게 잠자는 자들로 자꾸 섞어가면서 한 이야기가 왜 그렇게 합니까? 사실은 잠자는 자인데 자꾸 잠잔다 하니까 죽음을 인정 안 할까 봐서 죽은 자들을 하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벌떡 일어난다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우리도 싹 올라간다는 것이죠. 두 증인이 살아날 때 자는 성도들이 함께 일어날, 이거는 조금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조금 묵상을 해보니까 두 증인이 일어날 때 성도들이 함께 일어난다는 것은, 이게 환난 중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주장하는데 저도 그렇게 주장하는데 이게 조금 안 맞는 게 있어요. 여러분 왜 안 맞느냐 하면, 이 일이 계시록 11장 11절 12절에 두 증인들이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는데 마지막 나팔은 몇 절에 와서 붑니까? 아니 몇 절에 왔어? 계시록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11장 15절에 와서 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을 10절이나 불렀으면 이게 맞는데,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 불고 난 다음에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고 하면 이때 두 증인 살아날 때 우리 성도들도 함께 살아납니다 하는 것이 맞는데, 그죠? 그런데 두 증인이 살아나고 난 다음에 몇째 나팔 불더라? 일곱째 나팔 불더라는 거예요. 이 개업을 내가 해석을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 그동안은 어떻게 억지로 조금 짜맞춰 왔죠. 아마 일곱째 나팔 이 앞에 불었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두 증인 살아나고 난 다음에 일곱째 나팔 불었거든. 그러면 두 증인이 살아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두 증인의 부활은 첫째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증인의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성도의 첫째 부활은 일곱째 나팔 불고 난 다음에 첫째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일곱째 천사가 15절에 와서 불거든요. 두 증인들이 살아나고, 두 증인들이 살아나는 것을 첫째 부활에 이걸 환난 중간은 늦긴 하는데, 이 첫째 부활에 넣으려고 하니까 어떤 모순점이 있다고 그랬죠? 일곱째 나팔 불고 난 다음에 두 증인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나팔 불기 전에 두 증인이
살아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휴거는 죽은 자의 부활은 두 증인이 살아나고 난 다음에 곧이어서 일곱째 나팔 불 때 그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두 증인을 아마 죽이고 난 다음에 교회를 핍박할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두 증인을 죽이고 난 다음에 교회를 막 핍박할 때 그때 일곱째 나팔을 불고 그때 성도의 휴거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살아날 때 교회가 살아난다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사이에 갭은 좀 있다 없다? 그 갭을 가르는 게 뭡니까? 갭을 일곱째 나팔이죠. 일곱째 나팔 전에 두 증인이 살아나고 일곱째 나팔 불고 난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이 일곱째 나팔 불고 난 다음에 탁 있다 이렇게 하면 여기에 어떤 장면이 나오면 좋겠는데 장면이 나오지는 않아요. 장면이 나오지 않고 12장 5절에서 살아있는 아이가 올라가 버리죠. 아들. 12장 5절에 성경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보좌 앞으로. 이 아이가 여자가 낳은, 여자라는 것은 어떤 여자입니까? 해를 입은 여자 교회라고 그러죠. 교회가 낳은, 해산의 고통 가운데 낳은 성도가 휴거 성도입니다. 휴거 성도가 일곱째 나팔 불고 난 다음에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 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제가 한 오늘 이 설교 내용을 기억하면서 한 번 더 묵상을 해보면 제 말이 쉽게 이거 어려운 게 하나도 없거든요. 쉽게 이해가 할 겁니다. 살아있는 성도의 변화 휴거에 참여할 자는 예수님 공중 강림 시에 살아남은 성도들은 변화 휴거 됩니다. 공중 강림 시에 살아남은 성도들은 다 같이 시작.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그다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이. 그래서 죽은 자들은 여기 표현이 안 돼도 죽은 자들은 두 증인들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일곱째 나팔 불고 바로 중간에 있다고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그죠?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살아남은 우리도 공중에서 죽은 자들을 먼저 살아남은 우리도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은 살아서 변화 휴거되는 이긴 성도의 모습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자는 뭐라고 그랬죠? 교회. 어떤 교회? 해를 입은 교회. 그 교회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해상 고통 가운데 낳았다 그랬죠.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하니까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하나님이 이긴 자에게 철장 건세를, 만국을 다스릴 건세를 주겠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이긴 성도로 말하는, 이긴 성도가 부활 휴거 되는 것입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이 휴거 성도가 태어납니다. 계시록 12장 2절 다 같이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러졌더라. 여러분,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휴거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해산 고통 가운데서 그 신앙이 정말 무르익은 백배의 성도라야 휴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백배의 성도가 안 됐다고 생각할 사람은 어디로 갈 준비하면 됩니까? 예비처로 갈 준비하면 됩니다.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오실 때 나는 꼭 휴거되게 하여, 자기 믿음대로 된다고 했으니까 휴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게,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내 귀에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휴거되어져서 공중에서 보좌 앞으로 있는데 결혼하고 지상 재림에서 천연왕국을 이루고 흰 보좌 심판, 낙원과 음부에 있는 자들이 부활해서 흰 보좌 심판하고 영원 천국, 영원 지옥 이렇게 갈라진다. 영원 천국, 영원 지옥. 이 천연왕국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영원 천국 갈 때 이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 올라갈 겁니다. 영원 천국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늘로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